참고될 만한 걸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제한된 시간에 설명을 하기는 그게 또 뭐 30분, 40분 갈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동산 수초 스님이 그 여기에 관해서 그 세 가지 삼루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말, 견해 이런 데서 잘못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할 때 우리 왜 쑥 빠져나가지고 오류가 세 가지 마음속에서 항상 세 가지 오류가 나타난다고 지목인데 상당히 그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견삼루 그래서 이 한문에 보면 기분립이 타제 독해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질 때 거기서 오류를 범하는 게 있다. 어떻게 보냐? 자신의 역량에 기초해서 안 보고 바깥에 말을 듣고 뭐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다음에 과학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이래 가지고는 자기 그 패러다임 가지고 자기가 체득해서 자기가 아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이거야 이렇게 안 하고 들은 마음 가지고 견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갖다가 오며 가면서 견해를 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독의 바다에 빠진다. 마음이 항상 독성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가 정말 생활 속에서 탁 와가지고 맞아 그건 그래 이렇게 깨어든 게 아니고 누구 말 들어서 교과서에 읽고 말 그렇듯해서 누가 그렇다라니까 그 말을 지 말처럼 해서 자기 생각을 돌릴 때는 이게 항상 겉돌면서 오히려 그 잘못된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의 불임이 항상 부품하고 엉터리 논리에 빠져가 이 독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 견내의 견삼루 그래서 삼자는 삼투압할 때 그 스며든 삼자고 루자는 흘러 빠진다 새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견삼루 그래서 이 견해라는 게 자기 자신에서 체득해서 얻는 견해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과 뭔가 몸소 얻어서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빗대어서 말만 포장해서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어느덧 독의 바다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정삼루라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 하면은 마음이 늘 불안정하면은 그게 내용은 뭐냐면은 이때 지혜가 상향배 향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 마음이 올라갔다 갔다 다운됐다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아까 자신의 견해가 경직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이런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생각이 외통수 있잖아요. 지 생각 고집하고 맞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항상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서가 불안할수록 지 견해에 고집하면서 외통수로 그러니까 편고 선입견 치우쳐지면서 그 다음에 되게 하드하다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의 논리에 독단성이 많은 사람은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보니까 그런 문장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하면 끝도 밑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삼루라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 하면은 내용이 이래요. 체묘실종. 체묘실종이라는 거는 오묘한 것만 좋아하는 따르는 거 있어요. 신비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잘 모르고 오묘한 것만 다 호기심을 갖고 그것만 하다 보면은 진짜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거 오묘하고 신비한 것만 쫓아가지고 누가 병에 금방 낫다더라. 어디 가면은 막 복을 받는다더라. 누구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 우리가 몰라서 이런 신비함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의 본분 또는 자기 자신의 중심줄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마주치는 상황마다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줄기를 잃어버려가 만날 종씨를 모른다. 그러니까 일에 처음과 끝도 모르고 어디서 끝맺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늘 헤매는 사람이다. 이런 말 썼어요. 그 아까 견삼루, 정삼루, 어삼루 그래서 견삼루는 남의 지서들은 논리와 이치, 진리를 가지고 지 것처럼 해가지고 하면은 마음이 독바다에 빠진다. 정삼루라는 건 생각이 경직된 사람은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다. 정서가 불안하면은 생각이 항상 굳어져 있다. 편견이 치우치고 굳어져 있다. 우리 거꾸로 보면은 되게 지견에 막 그 고집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하드하게 하는 사람이 정서 불안한 사람. 소프트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마지막에 어삼루라는 거는 그 오묘하고 신비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심을 잃어가지고 만날 헤매요. 그 오묘한 거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 오묘한 것만 찾아가요. 뭐 의아하면 뭐 복 내린다고, 의아하면 병 금방 난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면 신비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길을 흐트리는 아주 독소 같은 요인이에요. 참고로 제가 그 소개를 해줬어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다 싶어서 그러고, 아까 그 조금 덜 했죠? 아까 두 개의 송해, 15칙의 송해 두 앞에 구절 했잖아요. 그죠? 도일설 분일절. 그거 뒤엎으면 되는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즉 운문선사에게 목전에 기도 없고 또한 목전에 일도 없으면 해야 될 이 얘기도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럼 도일설. 그러면 뭐 얘기했는 거 별거 없어. 얘기 안 하면 되지 뭐. 아니면 그거 다 뭐 별거 없어.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런 말로 이제 이 사람의 지식 추구에 그 마인드,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 쓰는 그걸 이렇게 당황하게 하고 끊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쓸 때 이 사람은 같이 독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참 이 진흙탕에 스승도 빠져야 조금 그 제자하고의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까 말까예요. 그 내가 도통했다고 해서 남의 마음을 다 캐치해가지고 니는 이래 하면 된다. 그 다 우리가 그런 게 기만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기만하는 게 많아요. 내가 아는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건 이런 거야. 네 마음 접으면 저렇지. 다 그 사기치는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도 지 마음 잘 모르는데 어떻게, 물론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짐작하고 행동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속에 마음의 섬세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단순화시키가 너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런 거는 짐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던 대로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안다는 게, 그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오버센스하는 자기의 독단적인 논리를 경직화해가 단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의 그 마음의 수많은 갈래로 흐르는 흐름의 변동성을 우리가 탁 캐치해가지고 너는 이럴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4,000 비복모. 이 84,000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애 후반부에 법화 열반경, 법화경을 설명할 때 영치산 산상에서 수많은 도중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엄청나게 많다는 걸 84,000 얘기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무리 숫자가 84,000으로 보통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모라는 거는, 뭐 복모도 얘기 역사적으로 조금 몇 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그 4세기, 5세기에 보면은 남북조 시대, 남조 시대에 이게 거대한 그 한나라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유학 독존에서 벗어나서 노장도 위진 시대에 유행을 하고 불교도 들어오고 해서 사상이 굉장히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 노장도 유명해서 그때 남조 문학이 굉장히 빠른데 유명한 사람이 사령문, 도연명 이런 사람이 문학사에서 아주 시로 유명하지요. 뒷날 당나라에 이백이라든지 두보라든지 왕유라든지 이런
대신들이 탄생한 전 단계에 이미 중국에 있는 문학적 시에 아주 유명해. 그때 노장 철학이 보통 유행해가지고 노장의 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노장의 심오한 용어, 그러니까 이 현묘한 용어를 쓰고 시어로 많이 썼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산수시를 쓴 사람이 자연의 경험적인 산수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중국 시로 했는 게 바로 사형우예요. 또 산수시 이게 뭐라면 현어시 그렇게 현묘한 언어를 사용하는 시어에다가 산수시로 이렇게 바꾼 게 사형우가 도연명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령우는 조금 이렇게 현악 그러니까 수식이 좀 많아. 도연명은 좀 더 수식이 없고 감명이에요. 자연 산수시. 그래서 도연명이 우리가 자연시 그러면은 자연 산수시 그럼 도연명이 거의 원형으로 중국시의 3뜻이 그렇게 유명해요. 그게 다 이제 소명태자의 그 문선이라는데 이 사형훈의 시가 40수나 기록되고 훗날 전해져요. 그 사형훈의 아들이 바로 사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뛰어나요. 그 또 아들이 여기 오늘하는 사초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게 사초종이 어떠냐면은 바로 남조의 그 송나라 황제 그 무제가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 사초종이 그 당시에 문제가 뛰어나서 제문을 지어요. 무종이 그 제문을 보고 놀래서 역시 사초종이는 바로 봉의 깃털이다, 봉모다 이렇게 그 용어를 여기에 썼어요. 그냥 뛰어난 자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많은 부처님이 수많은 도중에 84,000 도중에도 그 말을 알아듣고 그걸 캐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33인 입호혈. 33인이 뭐냐 하면은 이 소위 선의 중국 나름대로의 계보를 만들었어요. 선의 계보를. 달마가 몇 조? 달마가 중국에서는 초조, 불교 역사에서는 28조. 그러니까 27명이 서촌, 인도에서 이미 그 부처는 빼고 부처 1조가 누구예요? 가섭이에요. 가섭이 제일 자기 후배인 안한에게 전수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달마가 그러면은 28조가 되잖아요. 그 서천에 인도에서 27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달마가 중국이 1조지만은 그 다음에 해능이 뭐예요? 해능이 6조지만 달마를 빼면 5명 아니에요. 그러면 28 플러스 5 얼마에 33명. 역대 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사들은 뭐예요? 입호혈. 저는 이 호혈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한문으로 하면은 불입호혈 쟁득호자 하면 딱 시장님 딱 뭐 말인지 아시죠? 금방 불입 들어갔다 불입 호혈 호랑이 굴에 호혈 호랑이 굴에 불입 들어가지 않으면은 부득 쟁득은 어찌 말이에요. 그 싸울 쟁자 써요. 쟁득 호자 호랑이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이 말이 이 선어에 많이 나와요. 자,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한 그 속담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오던 기대해 가지고 그냥 관행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로 바뀌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마음만 바꾸면 된다는데 그게 어때 쉽나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결단할 때는 정말 두려움, 우리가 호랑이 한 마리 하면 가죽이 넘으면 엄청나게 돈 벌잖아요. 그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응?
우리가 그런 걸 얻으려면은 그 무시하면 삶과 죽음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굴에 들어갈 용단을 내려야 호랑이를 얻는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과 생사를 걸어오는 담보를 안 하면은 그 용단을 못 내리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게. 그러니까 33선 조사들인들 타고나면서 뭐 역량이 뛰어났을까요? 맹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인생을 조사급으로 깨우치며 했을 때는 호랑이 굴에 딱 들어가 죽음을 무릅쓰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삶과 죽음이 넘나든 속에서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역량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결단, 죽음을 무릅쓰는 그 결단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은 뭐예요? 지식과 논리를 따라가면 쉬워요. 똑같이 다 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별별 뭐 특별하고 특별하도다. 요요는 흔들리다는 거고 총총은 또 바짝바짝 빛난다 이 말이에요. 요요 총총에 이 별나고 별나다라는 건 뭐예요? 운문스님을 얘기하는 거죠. 운문스님이 이 승려의 질문에 대해서 동생동사하기 위해서 그 제자의 질문에 그대로 진흙탕에 한껏 빠지면서 니 좀 깨달아라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별난 얘기를 하는 게 참 운문이 자기 본분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할 때는 자유롭지만은 타인의 마음에 들어갈 때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났는데 우리는 호랑이 굴에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삶에 바꾸려는 용기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이런 벼감록의 해설서를 읽고 가면은 아리까리하지만 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알듯 말듯해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물속이 달빛이 가면 물결이 하면 그 달빛이 일렁일렁거리고 그 속에 달이 빛이 비칠 듯 말 듯하고 아리까리해요. 우리들의 깨달음의 감지 능력도 지금 요 모습을 요대로는 거예요. 네? 일렁일렁 반짝반짝 거리는 물속에 어리는 달처럼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는 듯하고 약간 헷갈리게 뭔가 오기는 오는데 전혀 잡지 못해요. 그게 이렇게 시를 이렇게 썼어요. 그럴듯한 시 참 좋죠. 그죠? 16칙 들어가서 16칙은요. 수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가. 그래서 오늘은 사실 수시만 쭉 다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청도부라는 이 경청은 운문선사와 마찬가지로 설봉의존, 우리 40페이지에 선의 계보들이 요약된 게 있는데 그러면 설봉의존 밑에 뭐 경청, 장경해릉, 뭐 현사사비, 운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운문하고 동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운문이 지금 두 칙 나왔잖아요. 운문이 아까 승려가 부처의 일대 시교는 무엇이 부처의 일대 시교입니까? 대일설 그랬고, 그러면 목전에 사람도 없고 목전에 기도 없고 목전에 또한 그 일거리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일설 되어프면 되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단순하고 단순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마음 부를 때 그렇게 하세요. 생활에 뭐 복잡하게 하지 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가 가까워집니다. 깨달음이 가까워. 그건 그런 거지. 즉각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복잡한 마음속에 또 치밀하게 들어가 치밀하게 분석해서 치밀하게 대응하면은 점점 더 악화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복잡한 매듭을 단칼에 끄듯이 우리의 복잡하게 꼬인 마인드를 뒤엎는 거는 호랑이에 들어간 용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자기 삶을 뒤엎을 수 있는 용단은 있어야 돼요. 동생동사할 수 있는 용단은 있어야 돼요. 호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수시
이 그 경청의 그 경청은 우문하고 같이 설봉의 종지를 받아서 펴는데 이 사람의 가풍이 줄탁동시예요. 줄탁동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만한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 나름대로의 컬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마음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편적인 물론 틀이 있지만은 삶에 고유한 거는 자기 컬러예요. 우리가 들꽃이 곳곳이 다 생명의 일반 법칙 다 따르잖아요. 모든 꽃들도. 그죠? 생명의 법칙 다 따라요. 잎이 시드면 뭐 꽃이 지고 뭐 다 하잖아요. 물 안 주면 죽고 햇빛 안 주면 죽잖아요. 그 일반 법칙 따라. 그렇지만 꽃이 갖고 있는 그 꽃빛이나 향기나 생의 리듬은 다 고유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생물학적 보편 법칙, 물리학적 일반적 법칙 따라야 되죠. 따라지면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컬러, 나의 향기죠.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거 이야기하면 내라는 모습은 내 고유한 빛깔은 없어요. 기계처럼 부품처럼 인간의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삶의 목표로 지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분들도 설봉 밑에 있지만은 각각 자기 본분사, 자신의 향기와 꽃을 피워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자기다운 거, 그게 가풍이죠, 가풍. 그러니까 가풍의 핵심이 뭐예요? 누구를 따르거나 흉내내면 안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선사가 훌륭하다 해서 성사 제자가 스승의 가풍을 종지를 이어받을 수 있지만 하는 짓거리를 따르면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경청은 나름대로의 줄탁이라는 가풍을 자기 본분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카피해가 옮길 때는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경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치 그 어미닭이 달걀을 품었다가 탁 깨어날 때 아까 탁 쪄주고 오해 탁 하면 일시에 그냥 탁 깨어나는 것이 마치 기가 막힌 선사들이 그리고 경청도 후보가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 대선서가 하니까 그거는 옳은 거야 맞는 거야 하고 흉내내가 일반화시켜가 마치 줄탁동시가 교육의 아주 이상적인 모델처럼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내용을 보면은 줄탁을 동시에 하면 둘 다 죽는다 이래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자, 어미닭이 자신이 어미가 깨워줘가지고 때려줄 거라고 알기 때문에 깨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본분사에서 이제는 나와야 돼. 익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품은 어미는 새끼를 하는 게 자기 본분으로 그냥 깨워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걸 내가 맞춰서 때 맞추어 깨고 거기 논리에 맞춰 깨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끼 닭은 엄마가 깨워준 걸 알고 내가 깨려고 그거 하면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그걸 논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의 본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짐작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건 머리 굴리라는 거예요. 여기 아마 가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알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수시를 한번 봅시다. 수시의 제일 첫 문장이 도무횡경. 도는 횡경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도는 횡경이 없다. 횡자는 가로, 경자는 지름길. 가로 지름길이 그냥 질러가는 길이 없다. 이게 우리 유명한 There is no royal road. 응? 황금길이 없어요. 진리를 추구한 게는 로얄 로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입자 고위. 그 길 위에 선 자는 외롭고 위험하다. 이게 아까 분립호혈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자, 근데 이 도자를 잘 보세요. 이 도자는 우리가 쓰는 용어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하고 있지만, 뭐 성리학에도 도라 그러고, 노장 철학에도 도라 그러고, 뭐 불교에서도 도란 말 다 써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걸 다 끄니까 도자가 뭐예요? 머리 숫자에다가 책받침 있잖아, 그죠? 이 책받침이 원래 뭐 추자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거를 말해요, 이 책받침이. 그러면은 걷는데 뭐예요? 머리로 걷는다. 제일 처음으로 걷는 게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라는 거는 서로 그 뚫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들어진 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뭐냐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거는 여기서 도라는 건 뭐냐면 나의 액션이에요. 바깥에 있는 진리 이런 뜻이 아니고, 도라는 건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거는 여기에 왕도가 없다. 왕도가 없다. 그 길을 가는 그 길 위에 선 자는 언제나 홀로 서야 되고, 그리고 위험하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자가 아까 말하자면 그 33 조사들이 지가 호랑이 잡으러 갔다 호랑이 죽을지도 모르고 다 들어갔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레벨업 시킨 사람, 새로운 인생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걸 감수한 자만이 인생을 진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첫 길을 내면서 가야 되는 거. 인생의 길은 자기가 만들고 가는 길이에요. 누구 따라가는 길은 자기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봤지만은 우리 앞에 아무리 영웅이 있고 롤 모델이 있어도 가보면 다 다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길을 걷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새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는 왕도가 없어요. 왕도라는 건 누가 만들어 놓고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가면 자기 게 없어지죠. 그래서 그 새 길을 만들며 가는 자들은 언제나 왕도가 없을 뿐 언제나 고하고 위에요. 혼자 가야 되고 외롭고 그리고 언제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외롭고 위험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왜 안전한 길을 가려고 그래요? 홀로 선다는 거는 외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거죠. 나도 눈 찌끈 감고 그냥 연대해가지고 보증하고 보험 많이 들고 내가 죽으면 네가 어떻게 하고 내 자식이 어떻게 하고 내 친구가 어쩌고 뭐 이렇게 다 묶여 있으면 그 안전한 거겠지요. 그건 지기라. 지 인생 거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길 위에 제가 그냥 자기 개인 개성을 그냥 탈각시켜 놓고 그 속에 안전망 속에 빠져드는 길밖에 없어요. 안전하게 가는 길은. 근데 우리 이제 보통은 그 최소한 안전망 해놓고 이제 보통 자기 칼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어요. 근데 하여튼 첫 문장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는 새 길을 내면서 가는 우리 인생길은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 그리고 길 위에 선 자는 언제나 외롭고 위태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법비 견문